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수동문교회 주일낮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주의 십자가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창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과 자녀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자복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복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제 오는 15일에는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져서 아버지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정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가족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슬퍼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공직자와 관계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화답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제단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일일이 다 간섭하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원금 봉헌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비록 현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인생의 나약하고 허무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죽어가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에 힘쓰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 새벽 기도회
71명 전도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오후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여수노예 86회 정기회가 여수제일교회에서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개인 청결과 마스크를 또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교회에서 부활 또 달걀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정숙기 권사님, 홍아랑 권사님, 유정순 권사님 세 분이 또 떡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지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희생자를 이제 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이런 권사님들 이런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성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장례를 집례할 때 새록새록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했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만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가져오는 이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요즘 100세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죽는 이런 순간들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여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병들고 또 늙고 죽어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종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늙어가고 아파가고 죽어가면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그 누구도 무덤이 없는 사람은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활 아침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법을 써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도 헛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한 것이다라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런데 마리아와 제자들이 가봤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백도 없는 이런 제자들, 이런 여인들이 가가지고 그 구란을 살필 수가 있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3절에도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무덤 안에 안 계시는 것을 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빼갔다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의 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바울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 않고서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될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은 다 흩어져 전도하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확신했던 모든 제자들은 생명을 드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믿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증거하기는 힘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는가? 증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2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 죽음을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너희 할아버지가 26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이들은 아버지께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아버지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26년에 돌아가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도마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아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어떤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히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이루어 놓으시고 믿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 저 부활의 나라, 나도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못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래서 산 소망이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떤 소망입니까? 지나갈 소망이고 없어질 소망이고 썩어질 소망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들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노쇠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보면 입맛이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입맛이 없다라고. 저는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나도 저렇게 입맛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입맛이 없어서 밥을 물에 말아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입맛도 없어지고 여행 가는 것도 싫어질 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된 일이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지만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1절에 이전 사람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다 없어질 사람들, 이 세상이 없어질 사람들, 누구 하나 기억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누가 심판하실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 일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세상에서 하는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늙음이 있든지 어떤 병듦이 있든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도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한 날 한 날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가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지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신앙생활 했지만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오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꾸 부딪히니까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참는가? 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나 평일이나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또 토요일 날은 예배 끝나고 또 청소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주일날 와서 청소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오늘도 교회에서는 계란 정도만 대접을 하지만 부활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게 권사님들이 또 부활 떡을 준비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보면 감동이 되죠. 누가 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나와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그리고 부활의 또 기념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본인에게 유익한 일이고 본인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늙어가고 가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려도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을 믿고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 잘하여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만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킨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 끝까지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되 대충대충 믿고 설렁설렁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되 끝까지 참고 믿되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준비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님을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만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나에게도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저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목회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여러분, 첫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 영광의 나라,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준비한 자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주의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 한 장 하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만날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